할렐루야. 천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비가 내렸다고요. 한 번에 내립니다. 천년 만이라는 건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토네이도가 있었는데 토네이도가 쌍둥이 토네이도가 생겨서 이게 기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토네이도가 생겼다는 말을 이 지난이 딱 1년 지났는데 이번에 토네이도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38개였다. 38개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쓸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플로리다 쪽은 그냥 도시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전면전하겠다고. 이란을 계속 건드리죠. 이래도 전쟁 안 해. 이래도 전쟁 안 해. 계속 이스라엘이 이란을 괴롭힙니다. 한국 대통령도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죠. 보내는 바람에 북한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전쟁하겠다. 전쟁 불사하겠다. 이러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도 한국도 정권의 위협을 느낀 대통령들이 전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논리라는 게 이렇게 내 이권,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 이게 무너지면 국민도 없고 주변 내가 뭐 다른 사람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내가 많이 가지는 것에 방해가 되면 다 필요 없는 것. 이게 세상 논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있을 때 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잘 성장해서 물론 이 목사님이 개척해서 성장시켰으니까 애착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 교회에 저라도 쉽게 은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가 불법으로 정해진 바로 그 상태였는데 물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교단도 탈퇴하고 독립교단으로 나와서 이제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1000명이었는데 100명이 됐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아들한테 100명 넘겨줬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던 생각이 납니다. 그 1000명을 모을 때까지는 아마 성도들한테 나는 한 사람 성도를 사랑한다고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그냥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헌금으로 건축하고 세워진 그 교회가 자식한테 100명 물려주면 이거로도 자식 앞길 마련했다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대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까? 내가 더 움켜쥘 수 있을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그렇고 그렇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또 교회 기독교의 모습 여기서 전혀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시대를 반영함에 있어 가장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금송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금송아지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은 다른 신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산 위에서 만든 게 금송아지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정신없이 밥도 못 먹고 탈출했기 때문에 무교봉을 굽는 거 아닙니까? 순나물을 먹고. 그런데 이들이 뭐가 있어서 금송아지 저게 몇 돈일까요? 돈으로는 얘기가 안 되니까 몇 냥일까요? 저게. 아니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서 요만한 금송아지 이런 거 팔더라고요. 열량이래, 열량. 요즘에 금값이 올라가지고 한 돈에 얼마 하더라고요. 20몇만 원씩, 막 아마 그 정도 할 겁니다. 20불 이상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저게 저 정도 재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금이면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순금이에요. 저 금들을 다 모아다가 녹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저건 다른 게 섞이죠. 18K 뭐 이런 거 없습니다. 24K 순금이에요. 근데 저 정도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자녀들의 귀와 여기저기 금고리들이 치렁치렁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길을 떠나서 200만 명이 막 거짓대처럼 몰려다니는 그 분위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는 금가락지 쫙 막 여러 개 끼고 귀에 금 귀걸이 막 치렁치렁 해가지고 목걸이 막 둘러서 뭐 한국에서도 여기도 그러나요? 남자들 금으로 체인 같은 거 이렇게 목해가지고 부자인 척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뭐 여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금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금목걸이에 금귀걸이 막 가락지들 다 해가지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걸 모아서 만든 게 저 금이잖아요. 금송아지잖아요. 그거 다 모아도 저 정도 만들려면 그 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저걸 만들어낸 거예요. 불에 던졌는데 금방에 툭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걸 세봉해서 기가 막히게 다듬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뭘 만들 때 하나님의 것을 만들 때 절대 다듬거나 이렇게 긁어서 만드는 어떤 가로 새기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을로 쪼고 뭐 이런 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의 뭉친데 저거는 왜 금송아지이고 우상이 되느냐? 왜 레위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저랬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족속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걸로 표현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송아지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스핑크스를 만들고 뭐 피라밋을 짓고 할 때 옆에다가 거대하게 세워놓았던 게 저 금송아지였어요. 애굽의 아주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아피스입니다. 아피스라는 이 신은 금송아지는 아니고 황금소예요. 소. 아주 멋있는 소. 큰 황소 같은 소입니다. 근데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뭐 따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아피스는 소인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제 애굽을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저렇게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었던 신이 저 아피스였으니까 우리가 여기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 야훼라는 신이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굽같이 되겠어? 애굽 정도는 못 될 거야. 그러니 저 애굽의 신 아피스만큼은 안 되는 그 밑에 있는 신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송아지가 아닐까? 이들의 430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그 뿌리에 애굽을 향한 사대주의가 찌들어 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바라보니 저렇게 막강한 나라는 우리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피스와는 감히 견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훼는 저 금송아지를 또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저 야훼는 우리를 인도하는 신. 근데 송아지. 완전히 사대주의, 물론 일본에 36년간 있었던 나라도 지금도 친일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친일 행적들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 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으니 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식민지로
자기네들을 덮친 나라의 언어를 안 쓰는 나라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필리핀 무슨 언어 씁니까? 물론 그들 따갈로 있지만 종족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필리핀 주 언어 영어입니다. 남미 보세요. 뭐 남미 언어 씁니까? 다 스페니쉬 아니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한테 지배당했기 때문에 전부 그 나라 말 쓰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나서 그 나라 말 안 쓰는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며칠 전 한글날이었는데 대한민국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막 교수들도 한국이 너무 특별한 나라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도 그렇게 사대주의가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애굽에서 430년간 지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언어들 나중에 점령당한 다음에 헬라어 썼고요. 아람어 썼고요. 다 뒤죽박죽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언어를 거의 다 잃어버렸던 나라예요.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저 사대주의로 안 살았겠느냐? 그렇지 않을 리가 없겠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던 막강한 신, 아피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보다 하위 신이었고 그런 모습이었던 형상을 만들었던 거죠. 이 형상을 보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멋있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바다를 홍해를 갈라서 건너 나온 백성이에요. 그리고 1년 거의 11개월 이상 광야에서 떠돌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습니다. 40일이 됐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를 인도해낸 거 알겠어. 뭐 인도해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냐? 왜 40일이나 지났는데 뭔가 보이질 않냐? 왜 우리 앞에 뭔가 가시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게 핵심입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뎌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죽었나. 40일간 먹을 것도 도시락도 안 싸갖고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으니 이게 모세가 산에서 죽었나 보다. 그러니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기다릴 수가 없고 마냥 기다려봤자 해결도 안 될 것 같으니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마음속에서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왜 이렇게 안 되지? 진도가 안 나가지? 내 뜻대로 일이 안 되지? 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서라도 그것을 성취시키도록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막 눈물 뿌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고백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딤을 보고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여호와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모든 게 더디게 만드는 저 멀리 있는 성경에 있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뜻을 이루어줄 만한 뭔가 그럴듯한 신이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줘야지. 하나님이면 모든 거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 들어주셔야지 라고 기도하고 떼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그것을 들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은 신이 있는데 신에게 내 뜻을 이루어내라고 계속해서 탑을 쌓는 겁니다. 공을 들여서 내 뜻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그 신이 내 뜻을 들어주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우상에게 하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문을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밥 안 먹겠다고 문고라 잠그고 40일간 기도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죽을까봐 소원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내 소원 들어주셨느냐 할렐루야 하면 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금송아지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 그런 신이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낼 신이 그렇지 애굽에서 봤던 저 아피스 같은 화려한 신, 풍요와 번성의 신, 우리를 넉넉하게 부자로 만들어줄 신, 금으로 가득한 황금으로 가득 채워진 그 신, 그런 신의 자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멋있네. 흡족하네. 저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냈고 저 신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낼 신이야. 모두가 신으로 여길 만한 그런 존재야 라는 겁니다. 왜 하필 황금으로 만들까요?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저 금송아지, 저게 우상인 이유는 스스로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내 소원을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내 뜻대로 세상이 어디 10,000개 중에 1개도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이유가 사실은 1개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내 거를 들어줘야 돼. 애굽에서 인도에 내야 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앞으로 내 삶을 넉넉하게 채워줘야 되고 나는 물론이고 내 자식들 대대로 손자들 그 이하까지 막 5대까지 차고 넘치도록 풍요와 번성으로 넘치게 해줘야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하면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조금씩 어그러지면 막 불평이 가슴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 마음에 드는 신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 틀 안에. 그리고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철저하게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나의 소원과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소원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고 다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넣어주셔야 하고 모든 대대로 잘 되게 세상에 큰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느냐 하는 큰 나라로 만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럼 하나님의 뭘 믿는 건지 하나님은 내가 소원을 빌어주면 들어주는 신이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정말 바꿔서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Justice and unfairness. 여기서 하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불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이건 답정너잖아요. 하나님은 저스티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은 저스티스 쪽에 있으니까 언페어니스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공부 안 했는데요.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시험 연필을 딱 굴려서 연필 굴리는 대로 나오면 찍는 과거에 요즘에는 연필 갖고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찍기에서 시험 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시험이 이렇게 엉망으로 나오죠?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끼면서 막 씩씩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하나님 엄마한테 하나님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잖아요.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저스티스 쪽입니까? 언페어니스 쪽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교통사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가려고 하다가 탁 여기서 멈췄는데 다른 차가 가서 확 받았어. 하나님 저를 구해주셔서 저 차가 사고가 났네요. 이게 저스티스입니까? 언페어니스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너무 어이없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자꾸 뇌물받는 하나님으로, 불의한 하나님으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저스티스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은 진짜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까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같은 존재를 세우시고 그 대단한 대통령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지만 너무 버려져서 이 세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문둥병자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해 진 밖에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저주받은 덩어리 같은 존재,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언페어니스 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너무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안다면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들 하는 이야기 거의 언페어니스입니다. 피스 쪽일까요? 바이올런스 쪽일까요? 평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리는 폭력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폭력으로 나치의 히틀러가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전쟁으로 몰아갈 때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미친 기관사가 기차를 몰고 사람들에게 돌진할 때 그 기관사를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그것으로 목숨을 걸고 평생 싸우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위해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 때로는 폭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막강한 폭력 앞에 그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죠.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 들어보셨죠? 윤봉길 의사가 몇 살에 그 일을 벌이고 처형당했는지 아십니까? 몇 살의 나이였을까요? 23살입니다. 23살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일찍 했나 봐요. 애가 4살, 2살이었어요. 제대로 아빠도 못 알아보는 4살짜리, 2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23살짜리 이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들고 일제에 항거한 거예요. 그 가족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 2살짜리 4살짜리 자식을 놔두고 너희들은 이런 세상에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강압적인 이런 식민지 하에서 살아가면 안 돼. 그러니 너희 엄마는 현명하고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없어도 너희는 잘 클 수 있어. 라고 유언을 남기고 그는 그 홍콩 공원인가요? 거기에 폭탄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벌였던 겁니다. 물론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폭력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피스를 원하는 쪽이 그리스도인들일까요? 바이올런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또 상당수가 바이올런스 쪽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로마의 압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며 항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항거하는 로마에 반항하는 반역자로서 몰려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어버전의 하나님이실까요? 혐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누구를 혐오하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본성을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 혐오스럽고 어떤 사람은 못났으니 안 되고 어느 시대에는 문둥병자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문둥병자였으니까 그들은 사랑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항상 제껴놨습니다. 항상 저주 쪽으로 몰아놓고 병들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흉악한 사람 제껴버리고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어버전이었어요. 전혀 사랑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조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제껴버린 사람들은 없을까요? 예전에 흑인들, 백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화장실을 따로 썼어요. 흑인들 화장실은 한참 가야 됐어요. 근처에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흑인들이 변을 본 거에 같이 이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옮을까봐, 뭐 잘못될까봐. 이런 시대가 불과 100년 이내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 쪽이실까요? 혐오 쪽이실까요? 평화 쪽일까요? 폭력 쪽이실까요? 정의 쪽일까요? 불합리한 아주 옳지 않은 쪽에 있을까요? 공정하지 않은 쪽에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그따위 신이 아닙니다. 아멘. 금송아지로 턱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쏙 드네, 화려하네. 그렇지, 저 금덩이가 내 인생을 앞으로 몰고 갈 거야. 내가 얼마나 내 통장 속에 돈을 많이 묵여놓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필요 없어. 남들 힘들어하는 거 뭐 그게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리스도인? 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남들의 어려움을 지켜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관없이 그들은 내가 얼마든지 불공정해도 그 돈을 움켜쥐고 나는 통장에 넣어서 내 자식들 먹여 살리면 그게 공정이야. 그게 정의야. 그게 내가 믿는 여호와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희의 신이로다 이겁니다. 그 앞에서 저들은 보세요. 마음껏 먹고 뛰노니다. 뭘 마음껏 먹고 뛰더라. 저들이 뭘 먹을 게 있어요 그때. 광야에 나온 지 벌써 13개월이 됐는데 만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니까
무슨 축제를 벌일 수 있었을까? 물론 가축들을 처음에는 좀 몰고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잡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40년이 지나가면서 그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마음껏 먹고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저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 멋있는 저 돈다발 저 황금덩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저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됐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내. 우리의 인생에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저 돈이 해결했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고생해서 번 그 돈이지.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거, 행복하게 살 거, 평화롭게 살아갈 거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돈이지. 내 통장에 넣어놓은 이 돈이지. 이게 내 인생을 해결할 거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가나안으로 갈 거야. 이 얘기,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이 너의 신이로다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이고 여태까지 아멘 했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 아멘 외쳤던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지. 했던 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었던 거예요. 변질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평가였습니다.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고 전혀 공평하지 않은 평화를 쫓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족 분향도 싫다, 월삭도 싫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 다 싫어, 오지마, 마당만 밟고 있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서 그러실까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백성이라십니다. 부패하는데 내 백성이고 잘못되는데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버릴 생각이 없어요. 말씀 굉장히 버릴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버릴 거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았어야죠. 근데 하나님 너무 친절해져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이러네. 속이 너무 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하셔야겠는데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반역하는 겁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날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만 섬기고 있고 불의를 이야기하고 전혀 공정하지 않게 살아가면서 폭력적이고 아주 혐오를 하며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와야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다시 한번 사랑을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 너희가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내 몸을 찢어서 한번 보여줄게. 내 몸으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너희의 몸의 모든 것이 되라. 내가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내 몸 찢어줄게. 내가 너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줄게.
나 마음껏 씹어 삼켜. 그래서 너희가 내 자식, 내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이고 인도하여 낼 신이다라고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똑같은 불의와 폭력적인 혐오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바꿔낼 능력 전혀 없고요. 그것과 동의되어서 금송아지 쳐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만방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내 사랑이시고 바로 저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속 깊이 뿌리부터 우리의 금송아지의 우상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으셔서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